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지난 시간에 차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시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뿐 아니라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는 야고보서를 향해 지푸라기 신학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 그 믿음만 붙들고 이제 그 수많은 인간이 만들어냈던 그 모든 행함들, 절차들, 그 인간의 모든 위선적인 행동들을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야 됨을 전할 때마다 되게 걸림돌 같은 말씀,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의 말씀. 오늘 특별히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항상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한국 교회도 오직 복음으로, 예수로만 구원받는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교회에서 이 야고보서 말씀은 잘 선포되지 않습니다. 자칫 우리의 믿음이, 이 복음이, 그 복음의, 그 믿음의 가치가 훼손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참
어떤 승부를 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사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좀 잘했으면 중간에 한일전이 성사될 뻔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한일전 하면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죠. 절대로 지면 안 돼요. 한일전만큼은. 서양 사람들이 이런 이 동북아의 모습들을 볼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대요. 세계 모든 나라가 일본을 무시하지 못하는데 세계에서 일본을 제일 무시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죠. 그게 너무 이상한가 봐요. 외국 사람들 보기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일본이 세계에서 선진국이고 경제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봐도 일본은 어느 나라에도 꿀리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들 일본을 무시하지 않는데 한국은 일본을 그렇게 무시한대요. 그게 너무 신기하대요. 그런데 서양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죠. 우리가 볼 때 일본은 우리가 인정해주기가 어려워요. 아니 사실 인정해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기 싫어요. 물론 뭐 일제시대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일제시대가 지났기 때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그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정서인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아마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 긴 역사 속에서 생겨난 정서겠죠. 그래서 결코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죽기 살기로 이겨야 돼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어쩌면 그런데 이러한 정서가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들에도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믿음은 살고 행함은 죽는다. 약간 이런 정서가 있어요. 믿음 대 행함이 마치 싸워서 믿음이 이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는 서신서죠? 행함을 강조하죠. 특히나 우리 2장에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이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이거나 중세교회와 같이 타락한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 내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실 야고보서만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도 드물어요. 계속해서 사실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은 전제가 뭐였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믿음을 뭘로 말하죠? 입으로 말해요. 그런데 그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의 유익은 뭐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조금은 하나하나 분석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요.
물론 통독할 때 그렇게 다 이해하면 통독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어떤 말씀을 연구할 때는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돼요. 유익이 없다. 그 말은 믿음에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죠? 우리가 믿으면 어떤 유익이 생겨요? 구원을 받죠. 믿음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유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그래요. 그럼 과연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 행위가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면 유익이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말이 그 다음 말하고 똑같죠.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입으로만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면서, 믿음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믿음 이야기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제가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특정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특히나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강조하면서 전혀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면 이 사랑과 믿음을 적어도 한 설교에서 100번 이상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모든 설교에. 그것도 굉장히 큰 소리, 목소리가 되게 커요. 근데 마이크도 최고 볼륨으로 화울링이 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여러분 믿습니까?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귀를 막 막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딱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사랑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 막아요. 왜냐면 그 단어를 강조하다 보니까 크게 말해요. 막 볼륨은 최대로 해놓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너무 사람들이 귀 아파하길래, 그것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귀가 약하잖아요. 물론 보청기를 끼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귀 소리가 크면 귀가 아프니까 제가 볼륨을 좀 낮췄더니 그 다음날 교역자 회의 시간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시는 분.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을 많이 말한다고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나를 진짜 사랑해주길 원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많은 상담가들이나 이제 강연하는 강사들이 이제 한국 남편들의 특징. 무슨 말을 안 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해요? 결혼 전에. 다 하죠. 언제부터 안 해요? 결혼하고부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사랑한다면 말로 표현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제 남자들은 뭐라고 변명하죠? 그걸 꼭 말로 해야 아나, 그렇지. 그러면 아내들이 진짜 원하는 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뭘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한다는 말 중에 어떤 게 행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어렵죠. 그러니까 상담을 받을 때는 어떤 행위를 하라고 가르쳐요? 사랑한다는 말을 3번이라도 그냥 사랑해 해보라는 거예요. 어색해서 안 하죠. 이런 말도 못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특히 어느 쪽, 저 경상도 남자들은 절대 사랑한다고 못한다고 하죠. 하루에 말 3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뭐, 그렇죠. 밥 먹었나, 뭐 이런 거, 뭐 자자, 이런 거밖에는,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뭐 다 그런 거 같진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경상도 친구들은 보면은 말도 많고 다정하고 매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걸 봐서는 이제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들의 핑계가 아닐까 싶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한다는 말도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하냐, 진짜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냐 할 때는 물론 그 마음의 사랑이 중요하죠. 진짜 나만 사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니까 나도 사랑하는 게 좋아요? 나만 사랑하는 게 좋아요? 나만 사랑해야죠. 나도 사랑하고 뭐 교회 집사님도 사랑하고 뭐 회사 동료도 사랑하는데 그 중에 하나면 안 좋잖아요.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잖아요. 그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건 사랑한다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행위들, 사랑한다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기념일이 되거나 뭐 그냥 별일 없어도 꽃 한 송이 이렇게 들고 와서 주는 거, 아니면 집안 살림 내가 막 힘들게 하고 있으면 도와주는 거,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뭐 해주는 거, 뭐 절대 남편들이 안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그런 거를 이왕이면 해주면 더 좋겠죠. 근데 말이라도 해줬으면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는 건 좀 알겠어요. 뭐 많은 사람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그중에 나도 사랑하거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식어버렸고 그냥 일만 사랑하거나 돈만 사랑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만 사랑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부부니까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말도 해주고 뭐 다른 것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건 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과 행위,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믿음은 여기서 야고보는 조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과 그 본질이 우리의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야고보는요, 믿음이냐 행위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야고보는 결코 행위 구원에 대한,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보면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보이라고 하는 건 행함이에요, 믿음이에요? 잘 보세요.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그리고 그 뒤를 보세요. 문장이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고 있죠. 둘 다 보이는 거 결국 뭐예요? 믿음이죠.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래?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한 거,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믿음의 증거야. 너도 내 믿음 보이지? 그런데 너는 한 번도 그 믿음을 행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네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상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 믿음이 있어. 이건 뭐 보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한 거죠. 근데 난 네가 네 믿음이 보이지가 않아. 보인다는 것은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보이겠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죠. 사람은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어요. 그냥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사람이 왼쪽을 볼 때는 뭐 진실한 말을 하고 오른쪽을 볼 때는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사람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왼쪽 보면서 말하고 오른쪽 보면서 매일 이러면서 사람 대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전문가들은 뭐 그러면서 상담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눈치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람 말을 믿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보여져야 될까요?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요. 그걸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바로 예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죠. 그런데 이때는 지금 박해를 당하던 시절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언제나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언제든 이 사람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버리고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냥 떠나기만 하면 다행인데 나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발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함께 하다가.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비일비재했겠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본 야고보가 사람들이 말로 하는 믿음에 대한 회의가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단지 사람을 의심해서만은 아니겠죠. 야고보에게는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1장 그리고 2장 전반에까지 계속해서 보는 것, 그 야고보가 전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줄 몰라요. 그리고 야고보의 믿음은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처절해요. 실제적이고요. 아마도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자꾸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2장 후반부에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 야고보가 얼마나 간절히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행함이냐 믿음이냐가 아니에요. 야고보의 말은 어떤 의미인가 먼저 전제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걸 치환해요. 자꾸 해석을 해요. 자꾸 이거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주장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을 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가다 이제 한국 교회 몇 가지 최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 문제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 동성애 반대. 예전에 저한테 제가 이제 아주 저쪽에서 본당이 되게 작은 곳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저한테 두 가지를 물어요. 한 가지는 무슨 정치적인 거고 이제 WCC에 관한 걸 묻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사님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동성애에 막 찬성하는 목사님도 있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돌려 말하지 마시고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이 교회를 다닐지 말지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를 지금 취조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취조하는 건 아닌데 대답을 똑바로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분이 그러나 봤더니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동안 이 권사님들 사이에서 이게 카카오톡, SNS 문자로 그 목사님의 그 실체를 이제 밝혀내는 뭐 몇 가지 질문 해가지고 목사님을 검증하려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WCC 가입했냐? 가입 안 했어? 너 동성애 찬성해 반대? 동성애 그러면 막 완전히 막 부르르 떨면서 막 분노하고 반대해야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검증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이 교회 등록을 할까 말까 지금 마음이 이제 좀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검증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여쭤봤나 봐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 동성애를 사실 반대하는 분들이라는 이야기 표현도 사실 이상해요. 교회에는 이제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 같은 이제 목사들 또한 신학자들이 볼 때 동성애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동성애자들이 그 제일 인용하는 동성애 문구가 정확하게 뭐죠? 뭐 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죠? 남색하는 자들. 남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남자가 남자하고의 어떤 그런 성적인 문란함을 표현하는 건데 사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남색은요, 그 이방 제사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방 제사.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풍요의 상징으로 성적인 행위들을 해요. 아주 문란하게. 막 그곳에 모인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이 여사제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그런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종교적 뭐 창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존재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그런데 그 라합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어디에서 일하느냐면 제사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사를 돕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바로 그런 성적인 문란한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여자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처음에는 풍요를 위해서 성적인 행동들을 하지만 그 성적인 행위들이 나중에는 쾌락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성적인 행위에는 쾌락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욕망은 끝없이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 쾌락의 끝에 어린 남자아이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종교적 신뢰도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라면 어디가 종교적 신뢰도가 가장 낮을까요?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막상막하 쌍벽을 이루지만 월등하게 천주교가 종교적인 그런 신뢰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성직자들, 신부님들이 남자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성적인 범죄를 많이 저질렀거든요. 결혼은 하지 않는데 정작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문란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범죄잖아요. 심지어 미성년자의 성적인 문제도 어때요? 뭐 동의를 하든 말든 다 범죄잖아요. 그런데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끔찍하게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바로 남색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성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한국 교회는 어때요?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많은 문구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지키고 싶지만 참 지키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내 원수를 진멸하라 해주셨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토론할 때 제일 동성애 반대를 바깥에서 크게 외치는 사람들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남색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근데 그거를 뭘 해석을 하고 말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토를 다느냐? 당신들 그럼 신앙이 다 가짜야. 그래요.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뭘 거기다 해석을 덧붙이냐는 주장이죠.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왜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그대로 원수는 누구죠? 동성애자잖아요. 왜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 즉 자기한테 불리한 건 어떻게 해요? 해석을 덧붙여요. 물론 이제 그들은 또 반대로 하죠. 거봐.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불리한 거는 동성애 문제 자꾸 해석을 하는 거 보니까 너한테 그게 불리한가 보지? 혹시 너 동성애자야? 이렇게 말해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유튜브로 또 영상을 보시면 저 목사님 혹시 동성애자인가요? 저 결혼도 했고요. 제 딸도 있어요. 그리고 성적 지향의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성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앞에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받아요. 물론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동성애자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죠. 예수님을 믿으면 세리도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애보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훨씬 더 혐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요, 저기 막 아프리카 오지 전 세계가 한 나라도 빠짐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주님이 오신다. 뭐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는데 땅 끝까지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의 구원과는요, 민족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었죠. 누구죠? 다윗의 호위무사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했죠?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율법에 따라서 그 모든 절차를 밟았을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왕을 호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유대인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유대교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도 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그들에게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그들에게 부활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칠면조 안 먹고, 아니, 칠면조는 상관없죠. 근데 이제 그것도 기독교 예식은요, 그들은 다 부정해요. 그리고 뭐, 예수님 부활 믿지 않아요. 계란 안 먹겠죠? 그들에게는요, 지금도 오직 유대인이 되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공격적인 분들이 없는데 동성애자가 구원받을 수 있냐? 못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우리는 어떤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 같은 질문 해볼게요. 예수님이 세요? 동성애가 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보면 답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명확해져요. 중요한 건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전제하고 믿음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세상에 없어요. 그게 무엇이 됐든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들, 이 교도소에서 이제 교정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그곳에는요, 물론 경범죄자들도 많지만 중범죄자들도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하죠. 왜 전하죠? 믿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때로는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도 해요. 진짜 목사니까 목사의 양심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저 인간한테는 전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진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어때요? 복음을 전해요. 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 그리고 또 믿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간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가 왜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예수님을 믿을 그 마음의 용기가 있는지 아직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의 삶은 온통 믿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요,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선별하라고 그래요. 왜 선별하라고 그럴까요? 믿음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야고보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행함이냐 믿음이냐로 싸우느냐? 그건 아주 간명해요. 여러분, 이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행함을 정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열심히 있고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늘 행함을 자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뭐만 얘기해요? 믿음만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야고보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믿음으로 직면해야 돼. 부끄러워도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이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걸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직면해서 바꿔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행함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사도 야고보가 그 행함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16절에 나오죠. 16절에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가 예로 나오죠?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를 했죠?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라합은 어떻게 했죠? 목숨을 걸고 염탐꾼들을 숨겨주고 다른 데로 돌아서 도망갈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줬어요. 여기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생이 아니에요. 술 파는 기생이 아니에요. 제사에서
몸을 파는 그런 기생입니다. 우상숭배의 과정 속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야고보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행위의 공통점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첫째는 어떤 겁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죠. 옷 주고, 먹을 것 주고, 또 첫 번째는 뭐예요? 평안히 가라고 하잖아요. 평안을 줘요. 이게 행위라는 거예요. 무슨 행위요? 믿음의 행위.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아들이라도 누구에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 라합도 비슷하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게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 이걸 보면 우리가 좀 혼란이 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 먹을 것, 입을 것 도와주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믿음의 행위죠? 주일날 배고픈 이웃들한테 먹을 거 나눠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옛날 목사님들 그런 거 하게 했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주일은 뭐 해야 돼요? 안식하라고 그랬어요. 안식. 분명히 안식일이 아닌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안식을 가르쳤어요. 주일날 아이들 교회 가는 길에 가게가 있으면 뭐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도 그거 금지하는 교회들이 저쪽 부산 쪽에 가면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 있어요. 주일날 아무것도 못 사 먹게 하고 멀리 못 가게 하고 모교회 아니면 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뭐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만 생각하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건 좋은 일이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좋다, 저것만 좋다 하는 순간 그건 뭐가 됩니까? 자칫 그것이 행위 구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주일 성수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뭐예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면 구제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위 구원의 문제예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어때요? 믿음의 행위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의 삶이 온통 믿음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요,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요 그냥 지나칠 수 없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내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에이 하나님 그러시지 마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럴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진지하게 아브라함처럼 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명령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아들을 바쳐야 한다면 바칠 수 있는 것.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순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에겐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증명하셨죠. 하나님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걸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함부로 예전에 세월호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아이들을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국 교회를 살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그 고백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라합처럼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하죠. 여러분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참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몰래 태백산맥하고 아리랑을 읽었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조정내책이 군대에서는 금지 도서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는 침상 밑에 숨겨놓고 제가 읽었었는데 걸리면 영창에 가야 돼가지고 몰래 읽었었는데 제가 그걸 왜 읽었냐면 읽다 보니까요. 6.25 전쟁의 참상, 일제시대의 그 아픔, 그러면서 계속 저하고 이 감정이 이입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6.25 전쟁을 치르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저에게 총을 겨누고 예수 믿을래? 예수한테 침 뱉고 살래? 예수 믿고 죽을래? 교회다 못질을 하고 불을 지르고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 드려. 예배 드리다가 불에 태워서 타서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나는 지금 하지 않고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사참배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림을 놓고 밟고 지나가게 했죠.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감옥에 갇혔어요. 죽어야 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럼 지금 그 이후에 살아남아서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신사참배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일제시대 때 살아남은 목사님들은요, 신사참배한 분들이에요. 저분 그분들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교회를 세워나갔죠. 죽을 때까지 아마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죽었다면 그건 믿음이고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누군가는요, 그 순교의 순간에요, 용기 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와 같이 겁쟁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제발 그런 순간이 안 오도록, 그런 별의 순간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순교하기 싫어요. 그런데 만약에 순교의 순간이 온다면 저는 겁이 많아서 죽고 싶지 않을 것 같고 고문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 영화 보면서 고문 막 받다가 결국 막 실토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저라면 바로 불 것 같아요. 고문은 못 당할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순교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나에게 용기를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난 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라합처럼 그 믿음으로 그 순교라고 하는 그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순교 행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그 거룩함을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결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너희를 진짜 믿음의 행위로 이끌어갈 거야.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우리는 죄인이고 완악하고 우리가 내가 잘한 거나 드러내가지고 자랑이나 하고 싶은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자신의 전 재산을 진짜로 다 팔 수 있는 용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용기, 순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행위가 따라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돼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일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보여지게 될 텐데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보여지는 그 믿음들을 바라봐줘야 합니다. 모든 믿음은 다 하나일 수 없어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큰 믿음도 있고요,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고귀한 믿음도 있고요, 참 별 볼품없는 믿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볼품없는 그 믿음이요, 그 사람에게는요 목숨을 거는 처절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일 성수하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예전에요,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려면 배를 타고 물살이 센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학교를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 뒤 후문에 사는 아이는 어때요? 학교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각할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 배 타고 목숨을 걸고 오느라고 매일 지각해요. 넌 학교 다니는 학생이 매일 지각하는 정신머리가 진짜 이게 학생의 태도야? 후문에 사는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까? 마치 혹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믿음은 그 믿음의 행위를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와 내 행위의 자랑을 자꾸만 혼동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말 자랑하기 바쁩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1년에 적어도 한 번도 빠짐이 없고, 나는 해외를 갔다가도 출장을 갔다가도 주일이 되면 주일 내 목에 와서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 예배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철에 드려야 되고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1년에 한 번도 빠짐없이 1년에 한 주에 11번 예배를 드리고 1년 내내 난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데 어떻게 권사님이, 장로님이 수요예배를 빠지나 새벽 예배를 빠지나 그걸 지켜보면서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순간 이미 그것은 자기 자랑일 뿐이에요. 믿음의 행위는요 결코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우리의 몫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으면요 그 십자가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행위도요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야고보는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 없는 진짜 믿음의 행위, 그걸 하는 그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반드시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입으로만 하는 믿음, 말로만 떠버리는 믿음, 자기 자랑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하지만 진짜 믿음은 누가 봐도 보여지게 돼 있어.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 저분은 진짜 믿음이 있구나.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참 믿음을 크게 말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분처럼 믿음이란 단어를 정말 크게 말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건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교회에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믿음이라는 말로 누군가하고 싸우려 해요. 누군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자를 욕하는 그리스도인들을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유예요. 그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굳이 하냐면요, 이러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 행태가요, 교회 안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거나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하거나 예배를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요, 그런 방식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을요, 자기보다 적게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요, 자기만큼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이제 막 시작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요, 너무나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돕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 자랑일 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단어는요,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이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로 수백만의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근거로 든 건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행위가 자랑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될 때, 그것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라도 결코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내 속 깊은 곳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믿음을 통한 행위들은,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된 행위들은요, 교회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그 행위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진짜 믿음은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가장 먼저 나의 믿음의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로 주장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나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난 오늘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행위를 볼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진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행위를 볼 때 그 믿음이 진짜인가가 그때 비로소 드러나요. 믿음의 행위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저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그곳에서 믿음의 행위들이 드러난다고 봐요. 아주 명확한 모습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서로를 딱 보는 순간에요, 보자마자 서로가 밉고 저 사람이 되게 하찮게 느껴지고 싫은 마음이 들고요, 경멸의 눈빛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밖에 안 해, 옷차림이 저게 뭐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거는요, 결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 저렇게 훌륭한 권사님, 집사님, 그분이 크고 작고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눈빛, 그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요, 다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에게 보여줘요. 저분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 사람에게서요, 사랑이 느껴집니다.
용서가 느껴집니다. 위로가 느껴집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힘이 나요. 어떤 목사님이요, 요즘 너무 고민이 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가서 한 집사님이 자기가 한 설교 때문에 설교 시간에 다리를 딱 꼬고요, 자기를 계속 째려본대요. 교회 가서 그분만 보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분도 진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물론 뭐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너무너무 교회 가는 게 괴롭대요. 그 뒤로요, 설교 준비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째려보는 건 믿음입니까? 물론 그분의 주장은 목사님이 뭐 설교할 때 이렇게 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대요. 진짜 그게 잘못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안 될 만큼, 강단에 설교하기 싫을 만큼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믿음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거보다 중요한 믿음 행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참 예수정원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참 감사한 건, 아직까지는, 아니 예전엔 좀 있었는데 지금 다 나가셔가지고 째려보는 분이 없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 없는데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면 그곳은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딱 와서 사람들 만나는데 내 표정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웃고 있는가? 아니면 표정이 굳어 있는가? 인상 쓰고 있는가? 어쩌면 야고보도 그런 눈빛을 받아본 건 아닐까? 그런 표정을 느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는 세상엔 없는 특별한 능력,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요,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보면서도요,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이 그 믿음에는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 안에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 이제 내 행위가 어떠하든지, 내 표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처절한 고난과 그 아픔, 그 피 흘림,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믿음이 나를 인도할 때,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용기 줄 때, 우리는 오직 그 믿음을 따라 행하여야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그 믿음에는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는 그 사실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드러나며 보여지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그리고 그 믿음에는 믿음의 행위가 보여짐을 고백하며 나의 모습은 믿음으로 보여지는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